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나누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시기적으로 대략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지 한 1년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편지는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편지와는 아주 많은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즘에는 편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죠? 할 얘기가 있으면 바로 전화 통화할 수 있고요. 전화 통화가 아니더라도 뭐 문자를 보내면 금방금방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편지 그러면은요, 이게 왠지 옛날 일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편지 보낼 일이 있을까요, 요즘에?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이제는 꼭 반드시 문서로 보내야 되는 등기 정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지, 이제 뭐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뭐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정 문서 같은 것들이나 이제 주로 편지로 받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편지는 지금의 느낌과는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아주 값비싼 일이었어요. 종이가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은 시대였을 것이고요. 뭐 써봐야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데 이제 써야 되는데,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그렇게 뭐 구하기가 쉬운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구해서 편지를 썼다 손치더라도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체통에다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알아서 갖다 주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들고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까지 누군가가 그 편지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배 타야죠. 먹어야죠. 자야죠. 몇 날 며칠 시간이 걸리지요.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편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일이었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기쁨을 돕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의 어떤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밑에 사람을 두려고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어정쩡하고 어색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크게 한번 갈등을 빚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였고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도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까지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도 바울이 책망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징계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1년 사이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하라고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니 바울이 직접 간 거예요. 그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직접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치리를 받지 않아요. 권면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모멸감을 주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었겠지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낙심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받기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어색한 관계 속에서 드디어 바울에게 편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리가 되고 교회가 평안해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약속한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약속까지도 했는데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게 도저히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여라도 고린도 교회가 또 시험에 들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속을 썩이던 교회였어요. 권면을 듣지 않아요.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던 그 교회가 이제 겨우 권면을 받아들이고 징계해서 교회가 잠잠해졌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행여라도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변명하고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곳을 다 쫓아가고 어떻게 모든 곳을 다 직접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 사역도요,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에베소뿐만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만 목회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에 말하자면 터키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너무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도 받고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를 비난하는 쪽으로 갑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내가 져야 할 영적인 책임까지도 목회자에게 전가를 하고 목회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돕는 도우미일 뿐이지 내가 너희 신앙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훌륭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일이지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계시면 그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 연약한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구에게 변명하거나 핑계댈 것이 아니라 힘써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